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먼저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렘이라기보다는 낯설지 않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경계가 앞서지 않고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경험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 왜 처음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질까?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비한 운명이라는 말로 쉽게 묶어두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다. 우리는 흔히 만남을 지금 이 순간에서만 이해하려 합니다. 오늘 처음 만났고 오늘 처음 말을 나눴으니 모든 감정도 오늘 처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조금 더 멀리까지 닿아 있습니다. 마음은 이 생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며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허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에 남은 흔적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벌이나 숙명이 아니라 지나온 마음의 결입니다. 사랑했던 마음, 기다렸던 마음, 끝내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남겨둔 마음이 흐름이 되어 다음 만남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풀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몸이 먼저 굳어집니다. 이 반응은 의지가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흐름이 사람을 통해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남아있으면 조건을 만나 다시 싹이 튼다. 이 말은 모든 만남이 우연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굳이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은 구체적인 장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사건도 없습니다. 다만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익숙함으로, 편안함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신뢰로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차림의 문턱으로 봅니다. 왜 설레는가가 아니라 왜 이 사람 앞에서 마음이 다르지 않은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종종 크게 요동치지만 기억은 조용합니다. 전생의 인연이라 불리는 많은 만남이 요란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크게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오래 남고 어떤 인연은 짧은 만남인데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연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스쳐 지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불교는 그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조용히 묻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 자리에 놓였는가? 긴장했는지, 편안했는지, 나를 증명하려 애썼는지, 그냥 있어도 괜찮았는지. 이 질문은 미래를 예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전생이라는 말은 여기서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온 마음의 흐름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로서입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면 그 반응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 위에 성급한 기대나 이름 붙이기를 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길은 항상 여기서 멈춥니다. 알아차림까지만. 그 이상은 자연에 맡깁니다. 이 만남이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는 지금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강하게 흔들리는 마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유난히 크게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만 이상하게 감정이 앞서 나갑니다. 기쁘거나 설레거나 혹은 이유 없이 불편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시선 하나에도 생각이 길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집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괜한 착각이라고 밀어내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이 모든 반응을 섣불리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크게 움직일 때는 그만큼 깊은 인연의 흔적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을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결은 바람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바탕에는 이미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란 바로 이 깊은 흐름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능하게 만든 오랜 마음의 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잔잔하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마음이 요동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요동은 반드시 달콤하지도 반드시 괴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강합니다. 강하게 끌리거나 강하게 밀어내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집착과 거부는 모두 마음이 오래 붙들고 있던 인연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보되 그것이 나라고 여기지 말라. 강렬한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업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전생에 깊이 사랑했던 인연은 현생에서 강한 감정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이 행복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수록 감정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미완의 마음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이유 없이 설레고 어떤 만남은 이유 없이 힘이 듭니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업의 재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조건을 만나 다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렬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로 만들거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느끼되 따라가지 않고 알아차리되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부릅니다. 중도는 감정을 없애는 길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강한 끌림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한 걸음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 한 걸음이 없으면 강렬한 감정은 곧 집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됩니다. 운명이라 여기고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은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라 풀어야 할 흐름입니다. 강렬한 감정은 관계의 시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행의 시작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지 그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무시하면 감정은 점점 커지고 그 초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감정은 서서히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강한 끌림을 행복의 약속으로도 불행의 징조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깊은 인연이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강한 감정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깊이를 알려주지만 방향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감정이 클수록 더 천천히 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한번 스쳐 지나간 뒤에도 마음속에서 오래 머무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고 정리되었다고 여겼는데 다시 흔들립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이성의 판단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할수록 괜찮지 않다는 감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연이 다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만났다는 사실보다 그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더 오래 바라봅니다. 전생에 깊이 얽힌 인연은 현생에서 편안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크게 흔들며 자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렘과 함께 불안이 따라오고 반가움과 함께 묘한 긴장이 생깁니다. 끌리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이 감정은 행복의 신호도 아니고 불행의 징조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벌이나 운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겨진 마음의 흔적이라고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남겨진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건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온기와 비슷한 거리 앞에서 다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나는 순간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이유 없는 불편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생에 사랑했지만 끝내 풀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감정은 현생에서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완성되지 않은 마음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는 마음이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붙잡고 싶어졌다가 곧바로 물러나고 싶어집니다. 이 흔들림은 지금의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장면에 과거의 마음이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느낌을 밀어내지 말고 그 느낌 위에 머무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은 지나가는 것이지 붙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가장 쉽게 오해됩니다. 운명처럼 따라가야 한다고 여기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도망치지도 않은 채 그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다시 만난 인연은 함께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전생에는 감정에 끌려갔다면 이번에는 그 감정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연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에 남아있던 무거움 하나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고 미움 대신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 남습니다. 그때 인연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싸우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크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알아차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인연은 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이 인연을 바라볼 뿐입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 붙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정직하게 마주해보라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관계가 달라지기보다 내 마음의 자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잠시 머물 수 있다면 이 인연은 이미 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사람은 자주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생각이 앞서갑니다. 이 마음을 따라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 답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그 분주함이 관계를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가슴이 조여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생각이 많아진다면 마음은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신호를 바로 듣기보다 의미를 붙여 설득하려 합니다. 좋은 인연일지 모른다거나 쉽게 오지 않는 기회라거나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말로 자기 마음을 앞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이렇게 서두를 때 그 안에 두려움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은 대개 사랑보다 먼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잃을까 봐 두렵고 멀어질까 걱정되고 이 인연이 사라지면 마음이 텅 빌 것 같다는 생각이 사람을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이때 인연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기보다 각자의 기대와 상상이 관계를 대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의미가 더 붙고 반응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감당하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마음이 앞서 달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이 여기에 얹히면 마음은 더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이 마음의 선택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운명보다 늘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셨습니다. 같은 인연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짐이 되기도 하고 조용한 통찰이 되기도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의미를 부여할수록 기대는 커지며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마음을 조금 뒤로 물릴 수 있다면 인연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붙잡지 않아도 남을 인연은 남고 애써도 머물지 않을 인연은 설명 없이 물러납니다. 이때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게 삶의 방향을 맡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도의 자리는 차갑지 않고 무심하지도 않으며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지금 이 마음이 나를 넓히는지 아니면 점점 줄이는지를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지켜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숨을 고르고 관계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멀어짐은 실패도 아니고 상처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음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지보다 그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이 인연은 더 이상 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길이 되든 스침이 되든 어떤 모습으로 남더라도 마음은 덜 아프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 앞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이 마음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일이라고. 그 말들은 대체로 선해 보이고 조용하며 스스로를 어른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마음을 돌아보면 그 선함이 나를 살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닳게 하고 있었는지 분명해집니다.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마음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버팀에 가깝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고르느라 마음이 늦어지고 내 감정을 설명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마음은 이미 자기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참아주는 마음도 아니고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할 때 언제나 지혜와 함께 두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비와 집착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둘 다 상대를 생각하는 얼굴을 하고 있고
둘 다 쉽게 돌아서지 않으며 둘 다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전혀 다릅니다. 자비는 마음을 넓히지만 집착은 마음을 조입니다. 자비는 숨이 트이게 하지만 집착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남깁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나를 잃지 않게 하고 집착은 상대를 붙잡느라 나를 조금씩 놓치게 만듭니다.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마음은 이미 집착 쪽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만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생각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관계를 놓으면 내가 빈 사람이 될 것 같고,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모두 헛된 것 같고, 이 인연을 떠나보내면 다시는 이런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왜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정답을 내릴 필요도 없고 결론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어디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만 잠시 느껴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숨이 편안한가? 아니면 계속 참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이롭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잃는 방향으로 흐르는 마음을 자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자비는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서, 내 숨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 여유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자비가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계속 닳고 있다면 그 선함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자비가 자라지 않습니다. 애씀은 늘어나는데 따뜻함은 줄어들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커지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도 더 큰 인내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멈춰서서 이 마음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마음은 이미 중요한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비와 집착의 경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끊으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집착이 어떻게 마음을 조이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풀어집니다. 억지로 내려놓지 않아도 이해가 생기면 손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다시 만난 인연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다 그 인연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일. 그 시선이 생길 때 자비는 집착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금 더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그 인연이 남긴 자리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감각보다 마음이 한숨 돌렸다는 느낌이 먼저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기보다 오래 들고 있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 끝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매달리지 않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비워졌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음에 대해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노음은 비움이 아니라 자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사람에 대한 원망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끝없이 따지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다고, 나도 그만큼밖에 버티지 못했겠다고, 그 정도의 이해만 남습니다. 그 이해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도 아니고 화해하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싸움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인연은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으로 마무리되고 거리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리된 인연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떠올려도 숨이 막히지 않고 기억해도 마음이 조여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유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그러나 차갑지 않은 자유입니다. 기억을 부정하지 않고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나를 가볍게 하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손만 젖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덜 다치는 길입니다.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머무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인연은 오래 가고, 마음이 계속 줄어들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도 없습니다. 다만 덜 애쓰게 되고, 덜 설명하게 되고, 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제자리를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다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집착하지 않을 기회를 한 번 더 받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마지막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대가 편안하다면 이미 길 위에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떠나보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가려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운 것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서둘러 들이지 않아도 되고, 과거의 인연을 계속 곱씹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숨쉬고 있습니다. 침묵이 공허로 남지 않고 혼자 있음이 외로움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납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며 지금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관계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으로, 또 머무는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이 먼저 편안해질 때 삶은 조용히 제 모습을 되찾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를 판단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이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이야기의 끝에서는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가 힘들 때마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느라 마음이 더 지쳐 있었다면 이 시간이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바쁘게 흘러가지만 마음은 가끔 멈춰서야 자기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그 멈춤이 조금이나마 편안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고요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조용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조용히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